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오직 138로 인생 작품 쓰는 제자입니다. 시작이 엊그제 같았는데 오늘이 2020년 연도의 그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감개가 무량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맞구나라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믿어지는 분들이 있고, 그러지만은 그게 안 믿어지고 1년 동안 지나온데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 진짜 큰일입니다. 저는 연초에 시작할 때에 주시는 말씀하고 지금 마지막 주일에 이 자리에서 쭉 지나온 것을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을 지금 또 감사하고, 지금 또 너무나도 어떻게 우리를 이처럼 말씀으로 인도하셨는가라는 것을 느끼며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히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앞에 상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역과 우리 가정과 모든 삶 속에 그대로 하나하나 응답을 오는 것을 볼 때 너무 감사해요. 마지막에 11대로 와서는 중직자를 세우면서 이 중직자를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는 그러한 사역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러면서 또 교회 리모델링을 하고 전도자 유 목사님 모시고 잔치를 하게 됐었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는 중직자나 또 예배를 인도하는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잔이 넘치는 그러한 기쁨을 보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맞아야 돼요. 저는 이 본문이 새해 첫 주에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학원 복음화를 들으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미리 보게 하시는 그 말씀의 제목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학원 복음화 보니까 미리 본 요셉, 미리 본 모세, 미리 본 사무엘, 미리 본 다윗, 미리 본 엘리사,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명기를 끝내고 모세 5경을 끝내고 이제 여호수아서 1장을 맞이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년에 미리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을 보게 하시고 237 성전 시스템을 미리 보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주었다 하셨는데 2021년도를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237 선교 지역을 정복하고 그러면서 그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걸로 너무 정확하게 우리에게 미리 말씀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모세 5경을 통해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세 5경을 통해서 뭐를 봐야 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에 인해 인생의 3등분으로 정리가 되어줘야 돼요. 그게 뭔가? 애굽 생활입니다. 복음 없이 세상에서 종노릇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이 없어서 세상에 종노릇하는 것이 그게 애굽 생활입니다.
벽돌을 굽고 열심히 굽고 반듯하게 굽고 경제가 안 돼요. 먹는 것은 돼. 고깃국은 좀 먹을 수 있는데 도저히 경제가 안 됩니다. 왜?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할수록 고생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피언약 바르고 출애굽을 했다. 구원이지요. 그러고 나서 광야 생활로 들어갑니다. 광야 생활, 구원받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삶입니다. 그게 대부분의 삶입니다. 40년 동안 모든 불신앙이 치유되어지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뭔가?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언약궤 따라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뭔가? 성막 중심입니다.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지요. 그것을 회막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예배 드리고 나서 장막, 가정이죠. 그걸 복음을 가져가고 예배에 연장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주셨는데 그게 뭔가? 그것이 바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전부 구원과 관계 있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성령의 인도, 궁극적 승리, 수장절. 광야 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그것밖에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겁지만은 장막과 성막을 만들어라 그러고 법궤를 앞세워 가라 그러고 번거롭지만은 매년 새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광야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은 원망이 나와요. 이거 놓치면은 애굽 체질이 나오고 애굽 돌아보고 육신적인 기준 돼 가지고 계속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갈라지고 그래서 전염병이 생기고 불뱀에 물려 죽고 이런 일들이 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 생활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광야 생활하고 있느냐, 우리는 모세 오경을 쭉쭉 말씀드리면서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세 번째, 가나안 정복입니다. 광야 생활 끝내고 구속론으로 보면은 천국 배경을 가지고 천국 이루는 삶이고, 내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로 천국 이루는 삶이고, 전도학적으로 보면은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성전을 세우고 일곱 족속 31왕을 전부 다 몰아내고 현장을 복음화하는 것이 전도학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궁극적 승리고 그를 통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그래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로 237 성전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복음화의 수준이 다른 영적 삶이에요. 광야 생활이 아니고 수준이 다른 세계복음화하는 영적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의 렘넌트가 이처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길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연초 때 시작 때 받은 메시지가 걸어온 30년, 걸어갈 30년, 이제 이 언약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걸어온 30년은 어떻게 걸어왔느냐? 절대 언약 붙들고 걸어온 거예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마지막 주에 대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나 말씀 흐름하고 맞아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에 1년 동안 말씀 흐름하고 내 인생하고 맞아야 돼요. 영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그럼 육신적으로도 다 맞게 되고 세계 복음하고 맞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개인도 맞고 교회도 맞고 우리 복음 단체도 맞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 전도대열에서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 빛의 대열에 서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걸음걸음마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걸어갈 길은 뭡니까? 30년 237 빈 곳에 성전 시스템을 세운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갈렙이 내가 지금까지 85년 살았지만은 나이가 85세지만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들어가서 안악산지 점령할 때에는 들어가서 바로 안악산지 점령한 게 아닙니다. 아마 어쨌든 여호수아도 이때 80 정도가 됐지 않았을까? 여호수아서 24장 27절에 보면은 110세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30년 동안 걸어가는 길은 가나안 땅 정복이에요. 안악산지 갈렙이 비슷한데 갈렙이 85세의 안악산지를 점령한다. 그러면은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나 갈렙이 거의 80세 되지 않았느냐. 계속 전투하고 승리해가지고 시간 지나서 안악산지까지 점령될 때에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걸어갈 30년이 뭔가? 가나안 정복이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광야 생활 끝내고 영적으로 차원이 다른 가나안 땅 정복 237 성전 시스템을 곳곳에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주제가 뭔가? 네가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했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뭔가?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내년에 곳곳에 237 성전 시스템을 세우는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주제를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직 138로 인생 포럼하는 제자. 광야길 걸어갈 때에는 오만 원망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젠 전부 다 장사 다 지내버렸습니다. 이제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차원 높은 신앙생활 하는데 모이면 뭐 해야 돼요? 광야시대 끝내버려야 돼요. 모이면 뭐 해야 되느냐? 138 붙들고 237 성전 시스템 세우는 인생 포럼을 해야 돼요. 모이면 인생 포럼이 나와요. 언약의 인생의 포럼이 나오는 거. 여루성 돌 때에도 뭐라 했습니까? 입 다물어라. 다른 말은 하지 말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가 될 때에 함성을 지를 때에 여리고성 무너지는 일들 났죠. 그러니까 가정이나 교회나 현장이나 항상 무슨 포럼이 나오네. 138 인생 포럼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성전 시스템을 교회 빈 곳, 현장 빈 곳, 237 빈 곳에 세우고 아무도 갈 수 없는 237 현장에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한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또 더 강력한 또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말세 시대에 모이기 피하는 일들이 나는데 그때에 우린 초대교회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편안한 가운데 로마 복음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1부, 2부, 3부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유가 뭔가? 핍박 시대에, 이유가 뭔가? 말세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초대교회는 흩어졌지만은 지금 우리는 그러면은 시간을
나누어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제자 중심으로, 초대교회는 제자 중심의 사역이었었습니다. 제사 중심의 공동체였어요. 핍박이 온다, 말세 시대가 된다, 교회가 제자 중심 안 되면은 큰 교회라고 유지되느냐? 아니에요. 지금 큰 교회가 제자 중심이 아니니까, 모인이지 않으니까 헌금이 줄어버리는 이런 일들 있죠. 참 감사한 것은 1년 동안에 코로나로서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우리 은혜교회는 헌금이나 이런 데 큰 흔들림이 없이 쭉쭉 왔는데, 그게 바로 제자 훈련이고 중직자 중심으로 교회가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임마누엘 서울교회 지금 들어간 곳이 얼마나 큰 교회였었습니까? 그러나 제자 중심이 아니고 훈련받은 중직자 중심이 아니니까 교회당을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목사님이고 한기총 안에 있는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2020년을 앞두고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말씀 흐름 속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원 복음화도 미리 본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처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뭘 보여주냐?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네게 주었다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흐름 속에서 2020년을 앞두고 새로운 시작에 하나님이 중요한 선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2의 시작이 되어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 이제 모세 오경 끝나고 나서 우리 신앙생활이 구원받은 그 시점에서 광야 생활의 모든 훈련을 끝내고 237 성전 시스템을 세우는 차원 높은 새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렘넌트가 세 가지를 딱 준비하도록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그러면서 최적의 삶을 살도록 지도해야 되는데, 어디서? 복음 안에서. 그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발견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발견할 수 있는 렘넌트들로 길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성인의 실패가 따라와요. 복음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삶을 살라 그러고 최적의 삶을 살라 그런다. 복음이 아니면 영적 문제가 와서 지성일수록 실패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면은 100배의 복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렘넌트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미리 본 가나안 땅, 미리 준 계획,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씀하시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시대적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출애굽시켜서 광야 훈련시키고 렘넌트를 데리고 들어가서 시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7족속 31왕을 몰아내고 그 땅에 뭐 하느냐? 성전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전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은 너를 당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건 두려워하면 안 돼요. 강하고 담대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4절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37 나라를 우리에게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언약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야 되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영안의 눈으로 보면은 그게 보여요. 저들의 신은 떠났다. 저들의 간담은 녹았다. 저들의 지도자는 도망해버렸다. 그게 보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보여요. 영안의 눈으로 보면은 그게 보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 11절에 보면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약속되었고 계획된 것입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지금 우리는 이미 사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왔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영적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육신 싸움을 싸우면요, 그거는 실패합니다. 교회 와서, 현장 가서, 가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 싸우면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이깁니다. 그게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까지 오순절날이 영적 싸움에서 응답받은 것인데,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창 하나도 없고 칼 하나도 없이 이기는 것이 그게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께 주는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이 뭡니까? 영적인 이름이에요. 우리는 성경 보면서요, 제대로 딱딱 봐야 됩니다. 야곱은 육신적인 이름이에요. 발목 잡는 자, 사기꾼.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뭡니까? 영적인 이름이에요. 기도해서 받은 이름이고, 이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이름이 된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능히 너를 이길 자가 없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겠다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장된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언약은 보장된 겁니다. 1장 1절에 내 모세가 죽었다. 이 말은 뭐예요? 언약을 계승하라는 겁니다. 보장이 됐어요. 여호수아는 언약을 계승할 자로 보장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계속 그럽니다. 그래서 언약의 계승자로 서야 돼요. 그러면 승리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내 조상에게, 1장 6절입니다. 내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언약이 보장된 거예요. 1장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이름이 무슨 이름인지 압니까? 예수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복음으로 보장이 된 거예요. 모세가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해석하면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예수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복음으로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으로 의미를 주는 거예요. 또 머리 나쁘신 분들은요, 이 말이 모세는 그러면 뭐 못 들어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의미와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는데 1장 7절 8절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붙잡으라 합니다. 반드시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 속에 형통이 있다는 걸 말해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로다. 형통한 사람은 왜 형통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형통해요. 여러분, 말씀 붙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형통해집니다. 형통함을 입었다. 강하고 담대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얼마나 강하고 담대합니까? 요셉이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하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묵상하면은요 평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상하게 길이 나요. 이상하게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이상하게 흑암이 꺾여지면서 내게 평안함이 오게 되는 것이죠. 평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새벽부터 묵상을 하게 되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세 시대가 되면은 모이기를 피하게 되는 일들이 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주일 4부, 5부, 6부까지 저녁에도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냐?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겠지만은 제자 중심으로, 중직자 중심으로, 중직자가 한 번은 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될 테니까 그러면 주일날은 새벽부터 전부 다가 계속 20명이 와서라도 계속 예배 드리면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 온라인 또 예배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분들은 무너질 수밖에 뿐인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3절에 보면 안식을 주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은 안식이 있는 땅입니다. 마음으로 영적으로 안식을 주는 땅으로 가라. 안식을 주며 그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뭔가? 먼저 은혜 받고 무장한 자들이 앞서라. 무장하고 강한 사람들이 앞서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뭔가? 이 말은 은혜 받은 자들이 먼저 앞장서고 은혜 받은 자들이 헌신해라. 교회는요, 은혜 받은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교회가 유지됩니다. 요단강 동쪽에 지금 누가 저 땅을 점령하고 분배받았느냐? 루벤 지파와 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먼저 지금 하면 벌써 땅을 분배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가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을 점령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땅 점령했으니까 안 간다. 너들 가라. 이런 심보를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느냐? 은혜 받은 자들이 먼저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루벤, 갓, 너는 땅을 먼저 분배받았고 므낫세 반지파 벌써 받았었으니까 너희들아 강력한 너희가 먼저 앞장서서 가라. 교회는 그래야 돼요.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 보고 헌신하라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은혜 먼저 받았다. 저는 이 말씀이 가슴에 닿아요. 네가 얼마나 복 받았느냐? 네가 앞장서라. 네가 먼저 헌신해라. 중직을 받았다. 큰 은혜 받은 겁니다. 앞장서라. 오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왜 시끄러운지 압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앞장 안 서서 그런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헌신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은 나중에 은혜 받고 헌신할 수 있도록. 참 감사한 건 우리 은혜교회 같은 경우에는 은혜 받은 자들이 앞장서고 그래서 지금 이처럼 된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응답받은 사람이 앞장서고 응답받은 사람이 헌신하는 겁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용사, 무장한 자가 앞장서라. 너희는 땅을 먼저 받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장로님, 중직자분들이 먼저 은혜 받았으니까 앞장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만큼 하시면 돼요. 은혜 받은 만큼 하셔. 우리 1월 달에는, 새해 1월 달에는 이제 선교사 초청하는 일들이라든지 보면은요, 몇 번 했지만은 몇 번 은혜 받은 사람들이 계속 앞장서는 거 있죠. 너무 감사하네요. 어떤 분들은 가족 인원 수대로 장녀인가 저장녀인가 보면은 한 집에 한 명이 계속 5번이거든 5번의 선교사를 초청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도 해도 돼야 돼요. 이제는 237 성전 시스템 세우는 쪽까지로 우리가 지금 나갈 겁니다. 여호수아 1장 17, 18절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언약의 계승자를 따르고 도와라. 마지막에 뭘 말씀해요?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해라. 언약의 계승자를 도와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역할 따라 주신 메시지를 붙잡으면 강하고 담대합니다. 내 역할 아닌 것 가지고 한락하면은 간섭도 되고 뭐 또 그러지 마시고 내 역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지도자 모세가 붙잡을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지도자 모세가 붙드는 거 여호수아가 붙들어야 되는데 그게 뭔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뭘 붙들어야 됩니까? 강하고 담대한 걸 붙들어야 돼요. 유사들에게 주신 말씀 10절에서 11절입니다. 중직자들이 앞서 가지만 준비하라는 겁니다. 뭘 준비하라? 진중에 두루다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해라. 양식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메시지 정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중직자분들은 메시지 정리를 잘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기도 제목을 잘 정리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란 말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지교회마다 모임마다 메시지, 영적 양식을 딱 정리해 가지고 준비하도록 해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도록 해 주셔야 돼요.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확신 갖고 메시지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백성에게 붙잡을 말씀, 성도들은 뭘 붙잡아야 되느냐? 16절에서 18절입니다. 지도자와 더불어 같이 가라. 지도자와 더불어 같이 가라. 여러분,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와 함께 가고 강단과 함께 가고 지도자와 함께 가고 우리 유목사님과 함께 훈련받아서 함께 가고. 제가 이제까지 어떻게 이렇게 올 수 있습니까? 지도자와 함께 왔기 때문에 그래요. 16절에서 18절 모세에게 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하라.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이 지도자와 함께 가고 그렇게 지금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언약을 가진 지도자, 중직자, 렘넌트는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 앞으로 우리는 현장 가도 직장 가도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의 내 교를 세우리라. 이제는 138로 237 응답받는 인생 포럼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중직자가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둘째, 받은 은혜를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애굽에서 받은 은혜, 피언약입니다. 광야에서 받은 은혜, 언약궤, 성전, 삼절기.
모세에게 있었던 일, 강하고 담대하면서 계속 응답받아 온 것, 이제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기도의 전문성, 정시, 24시, 25세기 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과 연결돼요. 영원과 연결됩니다. 언약을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내 삶이 영원과 연결돼요. 그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 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전도의 전문성입니다. 전도는 성경적 전도입니다. 5가지 기초. 내가 임마누엘 누리고, 만남 속에 임마누엘 누리고. 그저께도 우리 렘넌트가 여자친구 딱 데리고 왔더라고요. 목양실에 왔길래 네가 복 받았네. 복음 있는 남자친구를 만나 복 받았네. 복음 있는 목사님 만나가 복 받았네. 그래서 복음 딱 전하고 그 자리에서 영접 딱 시켰어요. 그럼 성경적 전도하는 겁니다. 성경적 전도. 만남, 가정의 임마누엘, 직장의 임마누엘, 내 사는 지역의 임마누엘. 그게 5가지 전도의 전문성 가진 사람입니다. 나의 일의 전문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일 가지고 반드시 응답으로 연결합니다. 하나님은 그 직업을 가지고 그게 전문화, 세계화 되기를 원해요. 세계화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전도 선교와 관계 있도록 세계화와 관계 있고 복음화와 관계 있게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내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미리 여호수아에게 보여준 것처럼 이 말씀으로 미리 우리에게 내년을 보여주시는데 237 성전 시스템 세우는 그러한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이 메시지로 딱 정리가 되어가지고 내년에 큰 응답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흐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은 너무나도 정확한 말씀을 주셨는데 걸어온 30년을 보면서 걸어갈 30년을 미리 본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2021년도를 앞두고 이 말씀 주셨사오니 강하고 담대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